경찰들이 딱 두 명이 말을 타고 이 시티를 이렇게 떠락떠락 다녀요. 멋있더라고요.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NSW 시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 여기서 폭동이 있습니까? 총기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도 누가 데모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경찰들이 이 도시를 순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타고 다녀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의 말들이 있어요. 스가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 도시를 지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우리의 세계관은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 여기 해석이,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어느 날 일어나서 결심했어. 난 저기 가야겠다. 난 돈을 더 벌어야겠다. 난 명예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 결정돼 버려요. 열심은 있어요. 교회 계속 열심히 가. 성경도 막 통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의 모습에,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죠. 요술램프를 가져다 비비듯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예배도 가요.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조건을 보는 거죠.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관, 여러분 관리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세계관을 관리하라예요. 세계관을 관리하라. 세계관은 이제 월드 오브 뷰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시각.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에 삶이 연결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의 1세대 목사님들은 기복신앙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 붙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뭐 순복음 교단에 그 유명한 그 이제 순복음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세우신 그 조 목사님은 뭐 삼중 축복해서 범사에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또 뭐 이런 축복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 세계관 설교를 많이 해요. 세계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제가 이제 카스를 사는데, 예전에는 이제 호주 와서 초창기에 이제 뭐 한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한 5, 6년 정도는 한인 병원을 다녔었어요. 한인 GP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예약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부킹했는데도 가서도 1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스트우드 뭐 이런 데까지 가려면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안 가고 그냥 로컬 GP에게 가게 되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병원을 잘 안 가고 검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피 검사를 그래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체크가 좀 됐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 수치가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제 기억에 그 당화혈색소 그게 5점 몇이었는데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피 검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수치가 이제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라가고 당 수치도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갑자기 지난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닥터가 있으니까 너무 잘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대충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셨고 뭐 음식을 많이 드셔. 이런 딱 제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한인병원에서 그때 GP가 제가 그때 막 걱정을 했거든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당뇨 막 약 드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선생님 제가 당뇨 괜찮은가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직 저 콜라 마셔도 될까요? 아, 드셔도 됩니다. 뭐 먹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콜라 엄청 마셨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라면 건강식품이야. 라면 엄청 먹고 라면 밤에 먹고 막 관리하지 않던 몇 년 동안 이제 결과로 수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제 몸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도 조절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게 똑같아요. 영적인 모습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조금씩 바뀌어요. 세상을 해석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 안 하면 조금씩 물들어가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스트럭처가 있어요. 거기에 한 발 한 발 들여놓고 사회생활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대학 가고 취직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죠?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죠. 생각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표현으로. 여러분 세계관이 무너지면은요.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 삶이 없어요. 식사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신앙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계관이 무너지면. 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근데요.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정치인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세계관이 무너지면. 영적인 세계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방 민족이죠.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한 거예요.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쩔 때는 거대한 이만한 영적인 골리앗이 오고요. 어쩔 때는 우리가 블레셋, 영적인 블레셋을 앞두고 영적 전투를 하게 돼요.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투 앞에 섰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1차원적인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이런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 블레셋 앞에서 전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쉬지 말고 당신이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 이 전체 문맥과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상이 초반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커넥션이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일 났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는 하나님과 다시 커넥 되도록 당신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합니다. 이런 지금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가 지나고 바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투를 하며 패배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자크, 그래서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자크가, 노예가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근데 막 거기서 막 부르짖는 거, 나 좀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또는 억울한 사람이 호소할 때, 나 너무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는 죽어가는, 막 물에 빠져서 막 죽어,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때 쓰는 게 자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살려달라는 절규인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언약궤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박스, 그죠? 그게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빼앗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언약궤라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약궤를 맨 앞에 갖다 놓자, 그래야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걸 앞에 넣어야 된다. 그 전투에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우리가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 갖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절규합니다.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강하니까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언약궤 갖고 오고 뭐 작전 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뭐 얼마나 강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패배한다,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블레셋을 만나고 그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재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공격 만나요. 거대해요, 강력해. 거대하냐, 얼마나 강력하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큰일 났다, 문제 생겼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 기도해, 집사님, 금식 기도해, 하나님 부르라고, 언약궤를 갖고 와, 너 앞에다가 언약궤를 둬, 요술램프를 비벼서 진이가 나오시듯이 막 기도해. 3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예전에 신앙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건 뭐지요? 지금 전투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 도와주세요,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응답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비참한 상태인데, 하나님, 저들이 주님과 연결되길 원하오니 주님, 다시 저들 품에 안아주십시오.
응답하셨더라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해석인가? 여러분 뒤에 보세요. 이게 명확한 이런 해석이 맞다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블레셋을 만나요. 영적인 바벨론을 만나요. 영적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요 큰 산을 만나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자 적군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날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세상의 어떤 힘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 공격하려고 하겠죠.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재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막 죽겠어요. 막 디프레스 빠지고 막 화가 나고 더 이상 못 견디겠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 본문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레를 바라니 적들이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들이. 그러니까 공격할 대상을 공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 이 영적 세계관,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신다고요. 근데 교회는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가 싸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싸워서 이길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Help me.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리를 해요. 재정 관리, 시간 관리, 인생 관리, 건강 관리. 저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건강 관리 시작하는데 내 영적인 세계관 관리를 제가 보니까 잘 안 해요. 요즘에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그냥 놓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당 수치가 올라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고 세상을 보는 해석이 조금씩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날 이끌고 계셔. 이 해석이 다르니까 내 발걸음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아니 선교지를 어떻게 갑니까? 당신은 거기 가면 반드시 어려워질 텐데. 해석이 달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석이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뒤늦게 이해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 두 번째 뒤늦게 이해한다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건강이 이렇게 딱 위험 신호가 오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약을 이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늘 다른 목사님 다른 분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약을 먹게 돼가지고 그럼 우리 의사는 딱 느낌이 오죠. 아유 목사님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그럼 제가 이게 위험하다는 거는 아예 지식이 없었을까요? 저도
조금은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몸소 확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제가. 막상 뭔가 좀 이게 커지니까 신앙도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은 길을 조금씩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본문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어려운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이 돌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번에 기도했더니 블레셋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웁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도우고 계셨어요. 지금 이 사건만 도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호주에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걸음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난주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되게 힘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요즘 침묵하시고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갑자기 뭐 승리했으니까 기념하자가 아니라 이제 언약궤 앞에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는데 몰랐었구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버리셨는데 이제 우리 도와줬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칩시다. 한번 이해하기 쉽게.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막 장소를 옮겨가게 됐어요. 야, 뉴욕시 교회 어려운 시간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 안 도와주시다가 이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도 도와주신 거고. 여러분 우리 호주 와서 언제나 어려웠어요. 언제는 또 괜찮아요. 어떤 사람 보면 언제부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와, 막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렇게 승리하게 해줬으니 에베네셀 이게 아니라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계속 실패부터 이 성공까지 함께 하셨구나. 재해석의 표현이 재해석.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하게 하셨다. 뭐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승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실패할 때도 계속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해석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세계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법궤를 갖다 놓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뭐가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로 바뀐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왜 요즘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려고 원어 찾아보니까, 원어가 도우셨다가 아잘 그래요. 아잘, 히브리 아잘.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요,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도왔다는 거예요.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망하는 상태,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근데 도와주는, 그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사업을 도와줄게가 아니라 완전히 도움 없이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도우신. 참 재미있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용례에 쓰였나 보니까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 그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결혼할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 나를 헬프해 줄, 조금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예요? 나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도움이 없이는,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완전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내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는 사람. 난 이게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있어. 서로 이게 아니라 각각이 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만나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 인생은 불완전하고 안 되는, 그렇다고 뭐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니지만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도와주는, 이게 아자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도우셨대요. 사실은 이미 끝나는 공동체, 이미 끝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각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원래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자리까지. 지옥 갈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호주 온 것도 하나님 끌고 오셨고, 여러분의 일터 지금 거기 하나님 끌고 가신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명확하게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니까.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들이.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깊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고 가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근데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법궤를 갖고 와야 돼. 알라딘 램프를 비비듯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에베네셀은 감사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었는데 와, 최종 승리했네.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세계관이 바뀐 사람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여기까지도 이끌고 오셨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늦게 이해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해석, 이 영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지속이 돼요. 이게 신앙이 지속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평안이 지속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영적인 세계관 해석이 바뀌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이 해석을 잃지 않아요. 이걸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살아가는 방식과 걸음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너졌네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해석, 우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하나님이 싸우셨죠. 우레를 바라니까 그들이 막 어지러웠죠.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래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뭐라고 그러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더래요. 평안이 유지가 되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동안에는 이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시각, 이 영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럼 무엇을 붙들고 어느 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저걸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막아주시더라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앞에 언약궤 잃어버려서 뺏겼다가 언약궤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열었다 죽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니,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세상의 돈은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은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끊임없이 그 비교 속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나를 경외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싶어 다시 연결되게 해주세요.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깨달았는데 언약궤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단절된 관계.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블레셋 사람을 13절 마지막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더라. 평화가 있더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깨닫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지하니까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관을 관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 두 번째, 뒤늦게 이해한다. 세 번째, 그 해석을 잃지 않을 때 평안이 지속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봉사하시나 하나님 기뻐하고 축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열심의 문제입니까? 신앙이?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냐면, 스가랴가 야,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떤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막 붉은 말, 이런 말들이 막 도시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티를 나갔는데, 여기 시드니 NSW 경찰들이 저기 마틴 플레이스에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말이 엄청 높아요. 근데 여자
경찰들이 딱 2명이 말을 타고 이 시티를 이렇게 떠락떠락 다녀요. 멋있더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NSW 시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뭐 여기서 폭동이 있습니까? 총기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도 누가 데모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경찰들이 이 도시를 순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타고 다녀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의 말들이 있어요. 스가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 도시를 지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우리의 세계관은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 여기 해석이,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어느 날 일어나서 결심했어. 난 저기 가야겠다. 난 돈을 더 벌어야겠다. 난 명예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 결정돼 버려요. 열심은 있어요. 교회 계속 열심히 가. 성경도 막 통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의 모습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죠. 요술램프를 가져다 비비듯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예배도 가요.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조건을 보는 거죠.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관, 여러분 관리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세계관을 관리하라. 여러분, 시간도 관리할 거고 재정도 관리할 거고. 저처럼 저는 이번 주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틴을 많이 먹고 슈가 금지. 아이스크림이랑 막 먹고 싶지만 이번 주에 아이스크림, 초콜릿, 캔디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음료수도 먹고 싶지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관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는 내 눈, 세계관 관리.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계관 관리. 그게 주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차례로 유지되는 것이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더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한 주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마음, 생각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